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무슨 인생? 행복한 인생. 행복하기 원하시죠? 네, 오늘 행복한 인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코로나가 이제 좀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교회도 많이 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수고하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코로나 같은 비극이 없고 또 어려운 일이 없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 덕분입니다. 분식집의 음식들이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김밥, 순대, 튀김, 떡볶이 막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그만 꽈배기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꽈당하고 넘어졌겠죠. 그리고 떡볶이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꽈배기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자리에 앉아서 기운 없이 그냥 한참 있는데 떡볶이가 그 모습을 보고 이 꽈배기를 위로하려고 등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꽈배기 속상해하지 마. 너도 다음에는 1등 할 수 있어. 그러다가 꽈배기가 탁 떡볶이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털지 마. 설탕 떨어져.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넘어져도 절대로 속상하지 말고 설탕 떨어진다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5월을 일컬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가정 안에서 살라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들끼리 뭐 어디 여행을 가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지만 5월 달만큼은 가정이 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가정이 모두 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 아닐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좋은 아침 편지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곳에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10가지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행복한 가정에는 이런 게 10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집에 이게 있나 한번 하고 숫자를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에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 용서가 있어야 된대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에는 뭐가 있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살다가 좀 틀리면 막 뭐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는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잘못했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막 끝까지 붙잡고 막 싸우면요, 그 가정은 내가 이거 끝까지 밝혀낼 거야 이러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른과 아이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정에는요,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만나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야, 너 싸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건 그냥 서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돼요. 남편들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내들이 막 말을 겁니다. 그러면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지 말아야 돼요? 응답해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아내가 뭐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남편이 아내가 이야기할 때 모른 척하지 말고 서로 대화할 때 무슨 가정이 될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부부가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혹시 부부가 싸웠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된다. 자, 네 번째는요,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골방.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도 있어야지만 때로는 혼자서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은요, 이런 혼자만의 공간이 많을수록 사람이 인품이 더 부드러워진대. 거기 가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람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노래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쉬질 못해. 그러면 바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자, 여섯 번째는요,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잘했어. 훌륭해. 멋있어.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남자가 넥타이를 딱 맸어.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오! 그렇게 하세요? 네. 아내가 머리를 싹 하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예? 안 해봤으니까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뭐예요?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아, 수고했어. 잘했어. 아, 멋지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유머가.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웃었다. 아, 이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유머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모범이 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디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이 있어야 돼. 이 시대에 어른이 필요해. 이 얘기는 뭐냐?
정말 우리가 보기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존경할 만한 분이 있을 때, 어른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을 꾸짖을 수도 있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모임은 그냥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나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저는 이거를 듣는 순간 그래 맞아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희망이 없어. 이러면요 그 가정 못 삽니다. 근데 뭐가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속이 상하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 어떤 가정이 된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복한 가정의 조건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면 환경이 나빠도 행복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저 위험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봤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야, 저렇게 괜찮은데 저렇게 잘 사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뭐가 지금 불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행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여러분이 행복의 반대가 뭐죠? 불행입니다. 불행. 그러면 저 사람 불행해 이런 말을 쓸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불행하다는 말을 쓸까요? 이것만 잘 알면 우리가 행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불행해, 안 됐어.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불행하다 그런 거예요. 야, 내일 여행 간다. 내일 여행 가니까 날씨가 좋겠지 하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와? 비가 와. 그럼 불행한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공부해서 말이야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가야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왜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사과 농사를 져야지 했더니 사과가 잘 됐어. 그럼 행복한 거예요. 금년에는 뭐 고구마 농사를 져야지 고구마가 잘 됐어. 그럼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별로 안 하셨나 보네요. 행복한 사람은 딴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내가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하는 대로 다 돼. 그러면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는 행복한 사람.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건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삶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또 큰일 날 텐데, 누가 뭐라 그럴 텐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도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삶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거 해도 잘 될 거야. 이 사람 만나서 날 도와줄 거야.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나중에는 회복이 될 거야.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하게 될 거야. 이러면 그 음식이 행복한 음식이 되는 건데 이 음식을 먹었다가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음식은 불행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믿음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생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그 다음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아니냐. 아멘. 자, 우리가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하고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행복하면 뭐가 있다?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켰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왜 불행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행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불행한 인생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고 찬양하니까 신이 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행복한 거지. 하기 싫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불행한데 이거 하면 된다니까. 이번에 대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도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켰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때는 안 돼서 불안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살았더니 정말 내 안 되던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니까 삶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할 때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모든 일이 다 잘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셔서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어떤 예를 드시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시하느냐? 세상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이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나그네. 뭐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였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되게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택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교회 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행복을 받으려면 뭐해라?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자기 운명이 있어요. 자기 운명.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이렇게 손금도 보고 뭐 관상도 보잖아요. 자기 운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운명을 바꿔놓으시려고 그래.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려고 그래. 괴로운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바꾸시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집을 피워.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게 내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행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 행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이게 뭐예요? 끄덕끄덕 잘해라 이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끄덕끄덕 잘하면 어떻게 돼?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제가 우리 여러분들 헌금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번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라. 은혜 받게. 은혜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은혜 받는 방법은요, 우리 아까 이상호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설교 시간에 아멘을 10번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해보실래요? 아멘! 그걸 주보에다 써보세요, 오늘. 이걸 주보에다 써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 시간에 내가 10번 했냐 안 했냐 이걸 보시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목이 고다서 고집이 세서 스타일이 안 맞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얻고 싶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능력 받는 방법이 있어요. 주여를요 100번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안 하잖아, 그죠? 예. 주여를 100번 하면 돼. 저도 통성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주여를 100번을 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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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100번만 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왜 못하느냐? 할 말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여를 100번 하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요. 이게 제가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성경에는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다서 그런데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스타일이 좀 점잖은 스타일이야. 나는 스타일이 좀 침묵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충청도 양반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행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는 설교를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제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요, 이게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럼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돼요. 11조 해라. 그럼 어머니가 돈 주시는 거에서 10분의 1 나눠드리면 돼. 또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기도를 다 해. 우리는 따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또 모태신앙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그걸 다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 거짓말 안 하지, 도둑질 안 하지, 살인 안 하지, 어렵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느꼈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 목사님 제가요, 이거는 제가 잘 못해요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목사님 저는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요, 이거 이번에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렵고요, 이번엔 좀 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려는데 좀 안 되고요. 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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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구나.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어려우면 우리 행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현실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땅의 행복을 바라지 않았어. 왜?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행복해? 죽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빨리 천당 가야지, 빨리 죽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규례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야 천국 가야 됩니까? 하고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요. 와,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 내가 왜 이걸 옛날에 못 봤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 뭐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못해. 지금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그러면 아내가 따다다다다 그래요. 왜 이거 안 해요? 막 해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 아, 부부싸움 안 하세요? 막 뭐라 그러면 남편이 아유 내가 다음엔 잘할게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막 뭐라 그러면 아예 알았어, 근데 다음부터 잘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고 있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게. 내가 당신 말대로 할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해줄게. 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만 듣는 거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이번만 참지. 이번만 견디지. 좀만 더 기다리지.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부부가요, 행복합니까? 아,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네, 오늘. 행복한 비결 딴 거 없어요.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요? 믿는 거야. 그래,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해주겠지. 언젠가는 말대로 하겠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아, 목사님 제가 다음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인정해줘요. 그러면 그분도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요, 그 입으로 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 가지로 맹세하지 말고 요거 한 가지를 맹세하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맹세하라고 그러냐면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사랑해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 제가 나그네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과거에 너희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그네 되었던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힘들었던 자들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를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들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과부심종 호레비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처럼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참 쓸쓸하고 외로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면 내가 어떤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계획한 일이 안 되던 일이 있어요. 계속 일이 꼬여서 매번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누구를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되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뭐냐? 나처럼 어려웠던 사람,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 나처럼 가난했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서, 나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6 삼각지역 2번 출구로 나오면 2분 거리에 옛집 국수라는 집이 있습니다. 탁자가 4개예요. 근데 이 집이요, TV에 나왔어요. 왜 TV에 나왔느냐? 이 집이 예전에는요, 국수를 파는데 한 10여 년 이상을 국수값을 올리지 않고 2,000원에 팔았어요. 2,000원. 그리고 그 집 가면 국수가 무한리필이야. 와. 그러니까 탁자 4개인데 국수 2,000원을 한 10여 년 동안 값도 지금 5,000원 됐어요. 값을 올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수를 무한리필로 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집은요, 국수 국물을 끓일 때 연탄불로 끓여요. 연탄불.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맛있으니까요, 또 거기다가 2,000원에 무한리필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걸 막 먹고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 그래서 SBS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런 국수집이 있습니다. 2,000원만 받습니다. 무한리필입니다. 연탄불에 국수 국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SBS PD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잡고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한테 감사도 인사를 할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년 전 저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용산역 앞을 배회하던 저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지만 찾아간 음식점마다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뜩 독이 올라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국수집에까지 가게 된 저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나온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는 국수 그릇을 낚아채더니 국물과 국수를 다시 듬뿍 넣어주었습니다. 그걸 다 먹고 난 저는 국수값 낼 돈이 없어 냅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을 뒤따라 나온 할머니는 제 뒤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배고프면 다음에 또 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도망가는 남자는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파라과이에 가서 성공한 그는 방송을 보고 그 PD에게 알렸고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꽤 오래돼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많은 걸 이렇게 보고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화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는 예화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예화인가 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하게 됐냐?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제 옮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참모들하고 가서 국수를 먹었어요. 그 집이 어디냐? 바로 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였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였는가 했더니 원래 이 할머니가요. 그 대학교 나왔던 그 당시 대학교니까 지금 80이 넘었거든요. 이분이 대학교 나온 어떤 남자에게 초혼을 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 넷을 낳고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너무 낙심한 할머니는 연탄불을 피워놓고 사남매와 함께 죽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옆집의 아줌마가 옆에서 권유를 했나 봐요. 힘을 내. 살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그 연탄불에다가 다시다물을 우려낸 국물로 용산에서 국수를 이제 팔게 되었던 거예요. 밤에는 이 4개의 테이블을 붙여놓고 잠을 잤고요. 새벽에 일어나 할머니는 장사를 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올 때 그 용산이 지금은 좀 많이 발전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40여 년 전 얘기니까 밤에는 그 막노동꾼과 학생과 군인들이 이제 그 새벽에 와서 싸니까 그런 단골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 아들이 국수집에서 일하던 그 아주머니를 데려다 주러 갔다가 그만 중간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아요. 할머니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불행하죠. 가게 문을 잠그고 문을 열질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소 달이 지나고 눈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에 쪽지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박중령입니다. 어제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댁에도 안 계셔서 쪽지 남기고 갑니다. 제발 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머니 국수 맛있게 먹고 군대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국수 계속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옛날처럼 웃고 살아요. 가게 문 제발 여세요. 어떤 날은 3장, 어떤 날은 4장, 어떤 날은 5장. 그 쪽지들이요 계속 그 국수 가게 문 앞에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이 할머니가 넉 달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국수집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은요 베풀 때 있습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겪었던 아픔, 내가 가진 슬픔들을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배부른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때 우리는 바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요 먼저 맹세를 해야 돼요. 제가 금년에 세부대가 되게 해달라는 표어를 정하면서 제일 먼저 뭘 썼죠?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처럼 어려웠던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아팠던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가난했던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혼자였던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처럼, 응? 속으로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래요. 믿음의 고백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을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여러분들을 통해 모두 행복한 남은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